그 치매 관련 프로를 진행한 의사가 그 프로그램 말미에서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뇌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좀 도전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제 사실 이 피부의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 제일 관심이 많아요. 제일 신경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고, 그죠? 그런데 피부 건강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한데 피부 미용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 몸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만 정작 뇌의 건강,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신적인 건강에 있어서는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건강을 위한 것인데 내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신앙이 영적인 건강이라고 말씀드렸으면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운동,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사실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고 몸의 건강, 뇌의 건강, 정신 건강, 영적인 건강이 다 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내 자신 말고는 또 나를 사랑하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사실은 내 자신보다 더 이렇게 신경을 써줬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은 사실 내 자신만큼 그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신경 써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 자신마저도 별로 이렇게 거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보통 이기적이다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단 말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느냐? 예?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돼. 역설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내 자신이 진짜 내 자신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어떤 것인지 내가 무엇을 사랑해야 진짜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고 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됐지만 사실은 에리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는 제일 많이 하는데 사랑에 대해 사랑도 훈련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원문은 Art of Loving인데 예술을 하듯이 마치 우리가 미술이나 음악을 하는 것처럼 사랑도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질이 있어도 배우고 훈련을 해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 사람들이 사랑 그러고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예술을 위해서 내가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예술을 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참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소리, 또 아름다운 뭐 미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그 아름다움이 주는 그 행복을 느끼게 되죠. 사랑의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있느냐. 사실 요즘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사랑의 그러한 예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냐. 다들 자기 행복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본질적인 행복의 조건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랑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만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죠.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의 핵심은 제사 드리는 제물에 그 제사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뭐냐면은 그 제물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같아. 그 제물을 드리면서 내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핵심도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 예수님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신앙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뭐 장로님이 준비 찬양할 때도 우리가 나누셨습니다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 사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욕망인데 도대체 자기 욕망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진짜 내 욕망이 맞느냐? 그 사욕의 성경에서 말하는 사욕이라는 것은 내 욕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의지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죄와 사망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죄의 사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뭐 정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욕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과 신앙생활을 내 원하는 것, 욕망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좋은 이제 중립적인 의미, 갈망, 그죠? 내 갈망이나 내가 원하는 것, 내 의지, 내 갈망과 신앙생활을 자꾸 배치되는 것으로 놓고 이해를 하니까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내 갈망과 신앙생활은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배치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 갈망의 대상이 다른 것뿐이에요. 탐욕은 내가 내 자신을 채울 수 없는 내가 그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으로 내 자신을 실제로 내 갈망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 그게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그것을 더 원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탐욕이 돼요. 탐욕이 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이 갈망은 내가 그걸 갈망하고 내가 그것을 얻었을 때에 그것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는 거예요. 만족하고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탐욕과 비슷한 속성도 있습니다. 사랑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내 자신이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채워졌는데 더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해서 이제 점점 더 채워지는 거예요. 이제 상당히 그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항상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의 모든 계명이 뭐라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모든 성경의 계명을 요약한 핵심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도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면은 왜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상대방을 위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랑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자꾸 이런 생각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이 아직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게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이라는 거는 나는 얻는데 나는 손해인데 다른 사람이 이익되는 대신에 내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희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시험에 들게 돼요. 내가 막 억지로 참고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참아야지 하는데 결국 이게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내가 손해 보는 짓만 하면은 손해 보는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폭발하게 돼요. 넘어지게 되고. 그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양식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받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은 사랑은 그래서 단순히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뭐 희생이나 헌신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이 되려면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뭐냐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내 만족이 돼야 돼요. 그게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밥 먹는데 내 만족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줘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이 내가 밥 먹는 것처럼 즐겁고 기뻐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말씀 나눈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뭐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했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때 생기는 감정입니까? 내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 내 갈망이 채워졌을 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내 기쁨과 만족, 내 자신을 채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과 내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상대방과 내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남남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한편이고 내 자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제일 쉬운 게 사랑이에요.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뭐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냐?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냐? 사랑이 어렵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꾸 그걸 그걸 혼동한단 말이죠. 내가 사랑이 어려운 건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걸 사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젊은 남녀가 막 뜨거운 연애 감정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상대방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데도 참는 게 보고 싶은데도 보지 않고 안 보고 그게 쉬운 거고요. 어느 게 쉬운 겁니까? 사랑하면 보는 게 쉬운 거죠.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 우리는 자꾸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어렵다. 이제 자꾸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먹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인간의 욕구인데, 육신의 욕구잖아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식이나 자기 손자 손녀가 이렇게 어린 애기들이 뭐 맛있는 거 얌얌얌얌 먹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뭐 제 자식이 아닌데도 애들 그렇게 먹는 거 보니까 참 이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는 자다가 자는 사이에 저는 자니까 못 먹고 이제 다른 동생들이 다른 가족들이 뭔가 먹었는데 깨고 보니까 나만 빠졌다 이러면 막 되게 섭섭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부모나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참 귀엽고 정말 그걸 통해서 큰 특히 이제 부모나 그런 행복을 느끼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랑을 거기서 알는 게 부모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실제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서 주님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믿음의 눈이 떠져서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신앙생활이 제일 쉬운 거예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에 눈을 떠야 되는데 사랑에 눈을 뜨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을 봐야 돼요. 이 사랑이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랑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에 뭐 사랑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도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은데 사랑해야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몰랐을 때는 마음에 끌리는 게 없었는데 직접 만나고 보니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보니까 마음이 끌리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이 육신의 눈에.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 사랑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제일 아름다우신 분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뭡니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게 제일 아름다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 저절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걸 우리의 현실에 이제 적용했을 때에 이게 그 사랑하는 게 제일 쉬운 것인데 사랑하게 되기까지가 어렵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건 사랑에 눈을 뜨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살아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과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행복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 문제는 이제 내가 그 사랑에 눈을 뜨기는 과정까지 가기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또 사랑에 눈을 떴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랑의 장애물이 뭔가 이렇게 닥치게 되면은 진짜 이 예수님의 사랑보다 그 장애물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가린단 말이죠. 가려서 못 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예수님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사랑은 복음이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복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만 예수님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사랑의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 여러분 안개는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운전할 때는 이거는 진짜 차를 제대로 운전할 수가 없어요.
걸을 때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안개가 끼면은 안개는 진짜 큰 장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개를 헤치고 가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차도 천천히 가기만 하면 되고 여러분 걸어가실 때 안개가 있어서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안개를 내가 헤치고 나갈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길만 잘 알고 조금 천천히 가서 그렇지 좀 더뎌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은 안개를 헤치고 나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리고 뭐 한 아침 9시 정도만 돼도 벌써 안개는 싹 다 거친다. 바람 불면 다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내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리는 것. 내가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장애물도 어렵게 생각할 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님 안 보이지만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면은 그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나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늘 기억하는 세상에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실 내가 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장애물들을 우리가 계속 만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의 장애물은 진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주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장애물을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다면은 나에게 내 눈을 가리는 안개와 같은 것뿐이라고. 그래서 모세가 보면은 호렙산에 올라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보면은 중간에 호렙산 중간에 막 구름이 있어요. 구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름 밑에 흑암이 있고 막 먹구름처럼 그렇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화산 폭발한 것처럼 지진도 있고 그 두려워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가기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거기 호렙산 올라가잖아요. 호렙산 올라갈 때에 모세가 그 올라가는데 뭐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실은 가까이 가면 구름뿐이에요. 안개 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안개 속을 통과하고 나니까 뭐가 나니까 사파이어 같은 정말 눈이 부시게 푸르른 하늘이 펼쳐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이제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뭐냐? 주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눈에 안개처럼 내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어쨌든 안 보이니까 이제 그때는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고 가야죠. 예수님 옷자락만 아무것도 안 보니까 마치 양들이 눈이 어둡다 좀 상대적으로 눈이 어둡다 그러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만 붙들고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가면은 그 안개를 통과하면 이제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보이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내가 주님을 더 큰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그 사랑의 눈을 뜨기까지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그러나 그것은 장애물도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사실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들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뭐 6절에서도 9절에서도 뭐 계속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9절에서도 알미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진짜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복음을 믿고 진짜 그 복음을 말 그대로 복음을 하고 믿느냐? 마치 자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무슨 소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느냐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그 아느냐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 질문의 핵심은
너희가 너희들 자신을 아느냐? 너희 자신을 아느냐? 진짜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사랑해야 되는 너희 자신이 누군지 진짜 아느냐?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 그래서 너희 자신을, 그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예?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 자신이 있는데, 우리 자아죠. 우리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다 이거죠. 어느 게 진짜 내 자신이네.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이라고 너희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지체를이라고 해요. 지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몸의 사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비유로 예수님을 머리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 보통 이제 비유를 하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을 자꾸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아니에요. 여기 지체라고 해요. 지체. 그러면 상당히 좀 기분이 상하죠.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머리라고 생각하는 게 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다 살았다. 이것도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통제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버려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 마음은 뭡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앞에 내 마음은 뭐고 뒤에 내 마음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마음 그렇게 사실은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유의지가 아니고 사실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유익이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하기만 하면 다행인데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거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중요한 겁니다. 내 자아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내 자아를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아도 물론 마음의 한 표현이겠죠. 내 자아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피부도 소중해요. 피부의 건강도 소중합니다. 피부도 중요한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우리의 육신에서도 더 본질적인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팔다리는 사지는 절단이 돼도 살 수는 있지만 심장이 멈춰버리면은 심장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죠. 이제 여기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자신의 본질이 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내 자신은 배와 같아요. 배, 그죠? 내 자신은 배와 같은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은 배와 같은데 그 배 바람에 따라서 막 또 풍랑에 따라서 배가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유령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유령선이 왜 유령선입니까? 유령선은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풍랑이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막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게 유령선이죠. 왜냐하면 그 유령선에는 그 배를 조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자아로 하면 자아의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아의 주체성은 내 목적이 지향점도 없고. 그러니까 유령선처럼 풍랑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 떠돌아다니는. 근데 우리는 이제 종종 착각하는 것을 그렇게 풍랑에 따라서 그렇게
배가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수치로 자리 목적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예?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통제를 하고 내가 참을 건 참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관념이었죠. 그걸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감성지수 EQ라고 하는데, 그 EQ가 약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죠. 능력이 있어. 자기 자신을 제대로 통제를 못하니까. 그 세상 바람에 따라서,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파도 치는 대로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유령선과 같은 자아가 내 자아입니까? 그 유령선이에요. 말 그대로 좀비 같은 거예요. 좀비처럼 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로마서 6장에서 그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옛사람. 그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못 박혀서 죽어서 장사된다. 장사 무덤에 갇혔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을 육신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그게 내 자신입니까? 그러면 내 자신은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내 자신은 결국 언젠가는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되는. 그게 운명이에요. 그걸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나는 좀비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좀비가 뭡니까? 죽었는데 시체가 무덤에서 일어나는데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생명이 없어요. 그게 좀비고 그게 귀신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그렇게 살면은 그게 내 자신이라고, 이 죽을 육신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우린 결국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사되는데 무덤에 묻혀야 돼. 그 무덤에 묻힐 그 자만을 그걸 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는 좀비처럼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죽음이니까 그게 무슨 목적지가 있습니까? 그 유령선이지. 목적지에 배에 가야 될 찬송가에 나는 것처럼 소망의 항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의 항구. 죽음이 소망의 항구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로마서 6장뿐만 아니라 성경 신약성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잘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해를 할 때에는 이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우리 자신 내 자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이란 건 뭐냐면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영어로 하면 전치사 여기 헬라어 n이라고 영어로 in인데 어디 안에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할 때 세례 받았다는 것도 그냥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스도를 향해서 영어로 전치사하면 into 저기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인데 방향성을 얘기해.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방향성이 있어요. 어떤 방향 지향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육신대로 사느냐 이게 뭐냐면 육신대로라는 게 이제 헬라어 전치사는 카타하고 영어로는 according to 무엇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무엇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게 뭡니까? 관계.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어떤 지향점을 놓고 사느냐, 이제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공간이 있고 우리는 그 공간 속에서 거기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 방향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그냥 말 그대로 세상 풍파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끌려가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이냐 이제 그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배와 내 자아가 배와 같다라고 할 때 그 배는 어딘가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그 바다라는 공간을 생각해야 돼요. 그 바다라는 공간이 있고 바다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풍랑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바람이죠. 바람. 그래서 내가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은 그냥 세상 풍파를 따라 사느냐. 내 자아는
그것에 따라서 결정돼요. 내가 내 자아가 배라는 내가 어떤 배냐,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가는 그런 배냐, 아니면 유령선이냐. 그 내 자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배가 뭐 좋은 배냐, 뭐 이런 것만을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제일 화려한 배였지만 결국은 침몰당하고 사실은 타이타닉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행의 상징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죠. 중요한 건 내 자아도 마찬가지. 내 자아가 배라고 할 때 내가 타이타닉호처럼 그렇게 살아도 내가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가지 못한다면은 내 자아의 정체성 그것에 의해 결정돼요. 내가 어떤 바람을 따라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느냐.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 본질은 영적인 영입니다. 영이 내 자아의 본질. 영이 뭐냐?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배의 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적절한 비유를 들자면 배의 돛과 같은 거예요. 돛. 배의 돛. 여러분 돛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돛은 그냥 바람을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돛을 이렇게 조정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역풍도 순풍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돛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거를 조정하는 게 이제 그 돛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환경이죠. 바람과 그 내가 살아가는 그 시공간의 배경과 내 자신의 배를 연결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게 이제 배의 돛인데 그 돛과 같은 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을 받는 돛이 바로 내 영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성령의 바람을 받지 못하고 나는 세상 풍파에 휩쓸려 다니는 유령선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게 죄와 사망의 권세냐 아니면 성령의 바람이냐 이 차이.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바람을 따라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그게 내 영이 하는 역할이죠. 내 영이 제대로 그게 결국은 내 자신의 정체성과 내 자신의 본질을 결정하는 내 자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려요. 타이타닉호처럼 톤수가 크고 화려하느냐?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배도 목적지를 향해서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배는 의미가 없어요. 비록 초라한 배라 하더라도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나를 데리고 가줄 수 있는 배라면은 좋은 배예요. 그리고 그 항구에 도착하면은 내가 좋은 배냐 나쁜 배냐 뭐 조금 더 화려한 배냐 그렇지 못한 배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배가 나를 그 항구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배냐. 좋은 배는 그런 배가 좋은 배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국 우리 자아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 사랑해야 되는 내 자신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님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살려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이제 바로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해서 제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돛, 영의 돛을 따라서 잘 세워서 주여 제가 바로 주님의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소망의 항구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아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자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주님을 제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를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처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성령의 바람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